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기간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복된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잠깐 성대 교제 나누시기 전에 광고가 있네요. 어제 박모세 장로님 가정에서 귀한 아들 우리 모세와 또 귀한 며느리 제니프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귀한 또 우리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또 제니프와 모세가 어제 결혼 예식 너무 멋지고 아름답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 왔네요. 우리 잠깐 일어나서 한번 인사해 주시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 제니프 잠깐 앞으로 나올래? 내가 기도해 줄게. 어제 내가 기도해 주려고 했는데 그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잠깐 나오면 좋을 것 같으니 잠깐 일로 올라오세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들인지 한번 좀 얼굴을 좀 봐주세요. 일로 가까이 오시고 두 사람이 아마 정말로 믿음 안에서 만나서 양가도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가정으로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그 모든 길에 주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 제가 잠깐 축복의 기도 드릴 때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Heavenly Father, we give thanks for your grace and love. Today we are grateful for the blessing of this couple. We ask for your blessing upon Jennifer and Moses, who stand before you today, fully assured that they are the life partners you have united. As they begin their journey as a married couple, may their home be built on reverence for you, following your will and fulfilling the purpose you have for them. Lord,
May the faith they held before marriage grow even stronger after marriage, so they may stand firm in their belief and live faithfully before you. Lord, protect and guide them. When challenges arise, may they always recall the vows and promise they make yesterday, holding firmly to your hands as they journey through life together. 하나님, 제니퍼와 모세를 이렇게 귀한 결혼으로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사람에게 주의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남편과 아내로 귀한 믿음의 길을 시작할 때에 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맺은 서약대로 영원토록 이 귀한 약속을 지키며 나가는 믿음의 부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보호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주의 은혜의 날개로 이 두 사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정에서 승리하고 정말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부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잘 섬기고 효도하며 특별히 우리 LGC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하해. 그래, 들어가세요. 네. 우리 축복의 인사 서로를 향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오늘 혹시나 우리가 아직 인지하지 못했는데 새로 이렇게 예배 자리로 오신 분들이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함께 좀 교제하고 또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3부 예배에서는 우리 영어권 LGC 멤버들하고 또 우리 한어권의 모든 3부 예배 성도님들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들부터 어른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로 우리 모든 세대를 뛰어넘어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떨어져 있던 자녀들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좀 초대돼서 오는 그런 시간이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넉 주째 이 사마리아 성에 이루어진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든 이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봐야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흩어졌던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온 사마리아 지역 유대 전체 땅 이스라엘로 퍼졌을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직분자 중에 한 사람, 스데반과 같이 7명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분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의 역사였습니다. 거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이 예수님을 들었던 수많은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는 마술사 시몬 같은 자도 이 성령의 역사 앞에 두려워할 정도로 놀라운 능력과 표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러한
빌립을 통하여 이루신 이 사마리아 성의 사역을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데, 바로 빌립 보고 남쪽의 광야의 길로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의 확산을 위해 하나님이 이루시기는 더 높은 차원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인도하심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빌립이 순종해서 내려갔는데, 거기서 에디오피아의 내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내시는 여왕의 국고를 관리하는 고급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과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서 주의 사자가 인도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서 주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29절에 보니까 성령님의 또 다른 표현이었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강력하게 예루살렘을 사마리아를 떠나서 남쪽에 있는 가사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사는 지금 우리가 뉴스에 자주 접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옆에 있는 가자 지구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 가자 지구는 가사라고 성경에는 불렸는데, 그 옛날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을 통하여서 터키나 유럽으로, 중동으로 가는 길목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나 거기를 지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지금 그 가사가 연결되어 있는 길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를 얘기를 하신 것도 아니고 어떠한 지점을 얘기를 해주신 것도 아닙니다. 또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아예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빌립이 원래 7명의 직분자로 세움받을 때 어떠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였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에 늘 민감하게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남쪽으로 무조건 내려가라 하면은 내려가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지금 교회 바깥에 나가서 메그놀리아를 따라 저 북쪽으로 올라가라, 그럼 가시겠습니까?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실은 어떤 구체적인 목적도 얘기를 안 해주시고 지점도 얘기를 안 해주시고 거기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빌립은 어떻게 했다고요? 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갔다고요? 성령에 민감하게 깨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결단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령님이 명령을 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지 몰라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면 수지 맞아요.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를 얻습니다. 이게 성령에 민감하게 깨어서 순종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을 하시며 고통 속에서 큰 소리로 외치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어떨 때는 물리적인 환경을 동원해서, 어떨 때는 내 마음에 깊숙한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큰 소리로 외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환경과 여건을 강력하게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막혔죠. 못 갔죠. 실은 그 소아시아에는 자기 고향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향 땅에 가서 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는 깨닫고 그가 방향을 돌리는데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거기서 어떤 한 사람으로 자기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이 환상을 보면서 그때 깨닫습니다. 아하, 유럽으로 가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거기서 그 첫 성 빌립보 성의 들림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복음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럽 복음화가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환경을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어떤 것이 자꾸 막힐 때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막으시는구나. 자, 그런데 어떨 때는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도 계세요. 영적인 일을 앞에 놓고 거룩한 부담이 막 일어날 때 이건 틀림없습니다. 선하고 거룩한 일 앞에 내 마음에 자꾸 부담이 일어나고,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선교 보고 하셨는데 그 선교지에 대한 기도가 자꾸 일어나고 그 선교지를 향해서 막 돕고 싶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건 틀림없어요. 성령님이 마음속에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똑같은 일이었는데 마음이 분산되고 불안하고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낙심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에 평안이 시작이 되고 안정을 잡고 내 마음이 전혀 분산되지 않고 정리가 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물리적인 환경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민감하게 성령님에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물리적인 환경, 내 마음속에 어떤 음성으로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이게 진짜 성령님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강한 그 감동이 일어나고 할 때에 많은 분들 가운데 감동이 감정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되고요. 물리적인 환경을 해석을 할 때도 내 어떤 개인적인 편견 때문에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돼. 이것을 조심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분별의 기준을 꼭 잊지 않고 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든지 어떤 상황이 물리적으로 일어나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평안이 없으면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에게는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진짜 일어나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하는데 자꾸 두렵고 불안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그럼 잠시 멈추고요,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원하시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나가요. 근데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두 번째가 성령님의 음성은 언제나 말씀의 근거 속에 이루어지십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특별히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물리적인 소리로 들려주시는 적도 있으셨어요. 직접적으로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시는 적도 있으셨어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구체적인 환경을 통해서만 깨닫게 하실 때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계시가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을 완결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성경의 계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은 반드시 말씀으로 컨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예를 드렸죠. 이상하게 그 환경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혀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데도 자꾸 성령님이 막으신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다 그랬어요. 또 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이 막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것이 진짜 성령님의 역사라면요, 말씀으로도 컨펌 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생활과 함께 말씀을 늘 붙들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삶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두 번째 기준이 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많이들 놓치세요. 말씀으로 컨펌 받는 걸 자꾸 놓쳐요. 왜요? 성격 급한 사람들이 그래요. 어느 누군가가 기도하는데 그 대상자가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가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짜 그런 줄 알고요. 그것 때문에 막 어떤 결정이 바뀌고 그러죠.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어느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뭐 기도해주는 능력이 있다 해서 그 사람 앞에 가서 자꾸 뭐 기도받고 응답받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 사람에게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실 거면 나에게도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 말씀 가운데 그걸 어떻게 알아? 컨펌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틀림없습니다. 지금은 계시가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성된 계시를 통하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걸 꼭 잊지 않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도 감동이 있고 물리적인 환경으로도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말씀 가운데 컨펌이 되었다. 그거 그대로 순종하면 틀림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지금 빌립을 통하여 복음의 확산을 하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인도하심을 받을 때마다 이 길을 꼭 가야 된다. 왜 빌립이 나중에 말씀으로 이 컨펌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그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만나게 해주실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어떠한 길로 내가 가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미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그거를 그 상황에 갔을 때 즉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이 만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이 국고를 맡은 내시,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때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29절을 읽으실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강력하게 그 에티오피아의 관원이 이게 끌고 가고 있는 이 수레, 거기 앉아서 갔겠죠? 그 수레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까이 나가 봐라. 나가보니까 에티오피아인 내시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의 내용을 읽고 있는 거예요. 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구절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이 묻습니다. 이거 읽고 있는데 깨닫고 있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빌립이.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인 내시가 이거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34절에 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의미입니까?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요때에 빌립이 깨닫습니다. 아,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물어봤잖아요. 궁금해서 물어봤잖아요. 이때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분명한 뜻입니다. 빌립이 35절에 뭐라고 복음을 전하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즉시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말씀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평신도로 세움 받았지만 세움 받은 후에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었습니다. 성경의 그 사도행전 초기에 보면 그거 다 나와요. 사도들이 그 가르침을 다 성도들에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다 받았던 자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 받은 거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잘 간직했다가 얼마나 그것을 잘 준비했던지 구제하고 섬기는 일로 직분자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를 역할을 바꾸셨잖아요. 전도하는 자로. 스데반도 그 역할을 바꾸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교하는 자로. 빌립도 그렇게 된 거예요. 빌립이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현장 앞에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복음 제시는요, 그래서 말씀 아는 한두 구절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을 좀 받으셔야 돼요.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게 오래 걸리지도 않거든요. 뭐 1년, 2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 몇 주만 받으면 그거 다 돼요. 그래서 그거를 쫙 바꿔서 내가 좀 그것을 간직하고, 이제는 뭐 외우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나는 그냥 외우질 못하겠습니다. 그럼 써놓는 거예요. 써놓고서 이거를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대로 읽으면서 그 대상자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읽고 전에도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왜요? 나의 논리나 나의 설득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 그럼 적어놓고 여기다가 파켓에다 넣어놓고 있다가 이거 보고 읽어도 된단 말이에요. 이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자고 얘기하고 나가서 이 구원의 대상자들을 초대하라고 할 때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저는 핑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핑계가 뭔지 아세요? 제 주변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내 주변에 왜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만날까요? 지금까지 했던 설명을 제가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요,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여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할 수 있도록 좀 미리 연습도 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내가 어느 상황이든지 이거를 좀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요, 간다게에 굳고 맡은 그 내실을 빌립이 만났듯이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나가서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가, 안 믿는 사람이 많은가? 우리는 한국말로만 전하려고 하니까 그게 좀 힘든데요, 하다못해 영어로 한번 적어놓고 또 스페니쉬로도 적어놓고 이걸 들고 한번 나가보세요. 대부분 3개 국어 안에 다 걸립니다. 영어로 전할 수 있는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스페니쉬로 전할 수 있는 사람도. 그리고 요 동네는 또 무슨 말이 제일 많을까요? 해보셨구나. 베트남어로 할 수 있는 이런 대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베트남 말을 어떻게 유창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적어놓은 거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 또 어색한 그 사람 보고 읽으라고 하면 돼요. 그때 전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하고 말이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빌립은요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어는 잘하고 또 유대 말 아람어는 잘해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사람이 그 말 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전도가 됐을까? 어떻게 전도가?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읽었던 이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70인경입니다. 70인경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썼던 성경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 헬라어는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접촉점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신다. 믿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준비만 하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일단 준비되셔야 되고,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 가슴에 새기고, 내가 받은 구원이 그냥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을 일으키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기대하며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1절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